부엌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가씨가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시아버지 밥상을 차리게 되었답니다. 반찬은 그런대로 했는데 문제는 밥이었습니다. 밥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며느리가 밥상을 올리면서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아버지가 아주 뜻밖에도 깊은 얼굴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가야, 참 잘됐다. 실은 내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던 참이었는데 이렇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해왔다니 정말 고맙구나. 여러분, 그 며느리가 뭘 느꼈겠습니까? 아버님이 내 편이구나. 아버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극진한 효도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는 고백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 하는 말씀이 오늘 너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은 그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서 죽게 생겼어요. 블레셋 왕 가드 왕 앞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치광이 짓을 해가지고 겨우 살아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더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기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다윗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스라엘에서는 숨을 곳이 없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이웃나라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스리는 통치 범위 바깥으로 나가면은 사울 왕이 잡으러 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요. 블레셋으로 가면은 사울 왕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블레셋 가드 왕 앞에 가면은 내가 좀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의 생각으로는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안전하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날 오래전에 다윗이 어린 시절에 블레셋의 골리앗하고 골리앗이란 장군하고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신하들이 금방 다윗을 알아차리고는 왕이요, 저놈이 바로 그때 그 놈입니다. 그리고는 고자질을 해서는 금방 다윗을 알아차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옛날 일이기 때문에 전혀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금방 탈로가 나버려서 꼼짝없이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자신을 위장을 해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치광이 짓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를 하면은 저 사람들이 전혀 내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를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연기를 하고 위장을 해서 겨우 그곳에서 살아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얄팍한 꾀를 썼다가 자칫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넘기게 된 것이죠. 사울이 잡으러 오는 것을 도망쳐서 블레셋으로 가서 가드 왕에게 의지하면 살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블레셋도 자기 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 사람에게 내가 해를 당하면은 저 사람이라도 나를 좀 도와주겠거니 했는데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이제는 어디 하나 도망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사울 왕이 잡으러 오고 이웃나라 블레셋에 가도 거기도 자기 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고 블레셋이고 이제는 도망 다닐 데가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6편 이 말씀 전반부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처지를 탄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로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토록 나를 공격하고 나를 들볶고 괴롭히고 나를 억누른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자기 주위에는 자기 편은 아무도 없고 자기 친구나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주변에 사울왕의 첩자들이 숨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 도망갈 데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너무나 힘이 드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쫓겨다니는 자기의 상황을 다윗이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두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불안과 염려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불안,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대적 같은 그런 불안, 그런 상황에서 도망 다니는 자신의 처지, 그런 것이 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 깐에는 블레셋으로 가면 살 수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거기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이제는 어디 하나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면은 어떤 사람을 의지할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 보지만은 의지할 사람이 마땅히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지. 혈연이라든지 지연이라든지 학연이라든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라든지 내 편이 될 만한 사람이라든지 날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든지 열심히 찾아다니고 의지해보지만은 제대로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볼 때도 그런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세무조사를 받았다느니 검찰 조사를 받았다느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든지 무마해 보려고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심지어 청와대에 줄을 대보고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고 그런데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보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늘 듣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사람들이 잡으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어느 순간 불현듯이 깨닫고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신가. 할렐루야. 불현듯이 그 생각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냥 두지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것이 불현듯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자기를 무작정 죽이려고 덤벼드는 저 사울 왕이라든지 그런 죽음의 위험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야속하게도 자신을 죽이려고 한 그 블레셋 왕이라든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 세상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나를 맞아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모든 고난마저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사람들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계수하시고 다 세시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다니고 어디에 숨어 있고 며칠 날 어디 가서 피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계수하시고 살피시고 계수하셔서 세시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병에 담아두시고 기억하고 계셨다. 참 그 재미난 표현을 하는데, 다윗이 눈물을, 그런 고통 속에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이 다윗의 그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다가 다 담아두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몇월 며칠 날 어디에서 울었고 몇월 며칠 날 어떤 이유 때문에 울었고 그래서 눈물을 흘린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존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AI의 인공지능이 그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그림도 그릴 뿐만 아니라 노래도 작사 작곡하고 조만간에 노벨 물리학상을 이 인공지능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의 그 데이터베이스가 무궁무진해도요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아무리 진화를 해도 인간이 될 수가 없고 조화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생활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우리가 눈물 흘리는 눈물, 우리가 탄식하는 거,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보존하고 계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 가드왕에게 잡혀서 생명의 위협을 당한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만 고통을 당한다, 나 혼자만 눈물을 흘린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낱낱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당하는 그 고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그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심지어 그 눈물마저도 하나님의 병에 담아두고 계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시고 살펴보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나 혼자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편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이 어느 순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젠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입니다. 나 혼자인 줄 알고 나 혼자 고통을 겪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나 혼자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면서 요리방황하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두렵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그 두려움이라는 말이 쑥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알고 나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는 말씀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울 때 엄마 아빠 손을 꽉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품 안에 안긴다든지 아빠 등짝에 탁 달라붙어서 완전히 매달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들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내가 내 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내 곁에 계시는데 감히 어떤 인간이 나를 해할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은 제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부터 그때부터 찬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도 두려움이 있지만은 사소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땡겨다가 미리 걱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등 뒤에 숨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고 늘 담대해서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인 줄 알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